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기쁨과 은혜도 소중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은 쉽게 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 자라야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쉽게 휩쓸리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앙이 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오늘은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랍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있어야 안심하고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감춰져 있어서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만 듣고 길을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지도 알지 못했고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기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지켜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조건만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 마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신앙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라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듭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둘째, 자기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약함을 감추려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해 보이고 싶고 스스로도 괜찮다고 위로하며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계시며 우리가 인정할 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백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충성스러운 제자라 자부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부인을 끝까지 숨기고 합리화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기에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이후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오히려 신앙은 더 깊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분노와 불신앙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추려 하면 죄책감은 더 커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며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앙은 완벽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자라납니다. 자기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쓰러진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결국 신앙이 자라는 길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신앙이 자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기준을 내세웁니다. 사람의 성공을 돈과 명예로 평가하고 가치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일시적인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길이 되고 빛이 되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경 속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 행동했고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그 삶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신앙 성장을 좌우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이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택할 수 있는 순간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을 지킬 때 신앙은 더 단단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때 믿음은 더욱 자라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신앙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뿌리 내릴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결국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며 더욱 깊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걸음을 기뻐하시며 그 속에서 신앙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